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지키면은요, 그 언약의 말씀이 영원히 우리 자손에게 복으로 뻗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요, 나 한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의 자손까지, 천대까지 이 복이 뻗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간직하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시켜 가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성취시켜 가시는지, 혹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안 되는 나를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안 되는 나를 통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수많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옆에서 다 지켜보고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러 가셔야 되기 때문에 무리들을 다 보내시고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너희가 먼저 저 강을 건너가고 있어라 라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조금 전만 해도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어마어마한 기적들과 응답들과 열매들과 변화들을 직접 눈으로 다 보고 나서 예수를 떠나서 강을 가는데 바람이 세게 불어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근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염려 걱정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많이 응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왜냐? 영적 고아의 상태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풍랑이 막 다가쳐 오는데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거든요. 예수는 지금 배에 있지 않고 저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이요, 염려 걱정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 풍랑이 예수와 함께 하면서 봤던 그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그 풍랑 하나에 이들의 간담이 그냥 완전히 녹아버린 거예요. 왜냐? 이 복음이 뿌리가 내리지 않아서요. 응답 보기만을 바랬지, 열매 보기만을 바랬지, 그 응답을 이루신 예수께서, 그 기적을 이루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분 권세를 회복하지 못하니 아무리 응답을 받아요, 영적 상태가 영적 고아 속에 있으니까 작은 문제 하나에 그 눈앞에 부는 그 인생에 부는 그 바람 하나에 그냥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안심하라, 나니라 하니까 바다가 잠잠해지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였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응답을 받아도 그 사람은요, 영적 신분이 바뀐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오셔서 나니라라고 해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 풍랑을 지금 빨리 잠재워줘야지. 예수께서 내 눈앞에 있어도요, 지금 나 이렇게 문제 있는데, 아니 바다 위를 걸어와서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게? 지금 나는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나마 예수의 12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른 얘기 안 하시고 안심해라, 나니라 하니까
그 즉시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였습니다. 영적 고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들의 영적 상태가 단숨에 뒤바뀐 거예요.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막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받은 게 아니라요, 그 제자들이 안심하라, 난이라 하니까 그냥 끝난 겁니다. 그래, 저분이 그리스도시잖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저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풍랑이 문제냐?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것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근심이 언제 겸하여 오지 않게 되냐?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때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셔서 오라 하옵소서 하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베드로가 물 위를, 바다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바다 위로 뛰어들으니까요, 그 말씀이 그냥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 그러한 응답입니다. 정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게 말씀하나옵소서 라는 그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오라 라는 그 말 한마디에 바다 위로 자기의 몸을 던져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도 대대 영원히 그 말씀이 증인이 돼서 우리에게도 뻗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 하나 듣고 그 말씀에 순종 하나 했을 뿐인데 그게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살아 역사에서 우리에게 증인으로 응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가 왜 영적 재앙을 맞게 됐을까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수천 년 전의 말씀, 특히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성경이 어디일까요? 잠언입니다. 지혜의 서라고 일컬어지는 잠언. 사람들이 이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깨달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삶에 적용을 시키면 정말로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혜 중에 지혜는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000번을 예배하는 것보다요, 단 한 번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복음을 놓쳤다는 건 무슨 뜻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보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놓치게 됐고, 그래서 창세기 6장과 같은 그 재앙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을 보니 항상 악하다고 했는데 그 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삶이 악한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 계획, 내 뜻, 내 이익, 내 유익, 이것에 관심이 있으면서 이것에 집중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악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놓친 시대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놓친 시대 속에서 살아가니까 다가오는 영적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 속임대로 생각하니까요. 다 자기 감정,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니까 그러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었고, 그래서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켜서 세상을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요, 다가오는 영적 재앙을 내가 맞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영적 재앙을 막아내는 참 사명을 가진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재앙을 어떻게 막으시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선포하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그 삶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주변의 사람들이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고 싶다 라고 마음을 갖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참 사명을 실제 응답받는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가면요, 여호와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 사람을 부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 뛰는 그 사역 현장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이 군산 땅에 복음 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다가오는 영적 재앙을 막는 그 일에 나의 인생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어제 여기 옥산대상 아파트 관리소장님을 만나가지고요, 그러한 중심을 전달했습니다. 정말 이 시대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혼자 살면서 자꾸 안 좋은 생각하고 우울한 생각하고, 그래서 그 생각 막지 못해서 알코올 중독에 또 음란에 도박에 온갖 것에 중독돼서 무너져가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혹시 그러한 사람이 이 아파트에도 있다면 저희 교회가 그러한 사람들 좀 섬기고 싶습니다. 살리는데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포럼을 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관리소장님의 마음에 문을 여셔가지고, 아, 정말로 그런 일들을 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제가 도와드려야죠 하고 그 명단을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아이가 아파트에 누가 사는지, 몇 호에 누가 사는지 그 명단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쭉 보시더니 여기 301호에 누구누구씨 지금 되게 몸이 아픈데도 자녀들이 찾아오지도 않고 아주 외로운 가운데 있다고. 근데 아마 이분에게 교회에서 왔다고 하면은 되게 싫어할 텐데 상관없다, 그래도 자기가 연결을 해주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먹을 거를 되게 좋아하신다. 그래서 제가 맛동산을 좋아하는지 새우깡을 좋아하는지 다 물어보고 확인한 다음에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사가지고 들어가셔갖고 한번 사역을 해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어떻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전도운동할 팀 현장에 있구나. 이 가슴과 중심만 전달해도 이 사람을 살리겠다고 하니까요, 재앙을 막겠다고 하니까 그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너무 기뻐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또 여기 옥산면에 그 노인 회장님 갑자기 또 오셔가지고 그분에게도 이런 중심을 또 이야기하니까, 아, 교회 잘 다니던 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 아, 이분도 만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이런 이제 또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현장들을 보면서요, 마음에 뭘 느끼게 하시냐? 정말로 여호와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는구나. 정말로 부하게 하시는구나. 현장의 문을 하나님께서 계속 열어가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 놓친 시대 다가오는 영적 재앙을 막기 위해서 나를, 우리 모든 성도분들을 천소만교회로 부르셨구나. 이것이 더욱더 제 마음에 담기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그냥 지나가는 성경 구절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마음속에 담겨져서 살아 역사하는, 성취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 마음에 새기셔서 학업을 하는 레몬스도, 사업을 하는 중직자분도, 전도운동하는 사명자분들도요, 마음에 뭘 딱 담으시냐?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면 내 학업을, 내 산업을, 내 전도 현장을 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능력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될 줄 나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그것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아멘 하고 받기만 했을 뿐인데 그 축복이 어디로 뻗어가냐?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영원히 대대로 뻗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서, 자녀가 응답받기 위해서, 아, 얘가 필요한 게 뭐지? 하고 막 경제를 가지고 쓸어붓는 것이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책임지시고 붙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 진짜 후대를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키우시는구나, 주님이 돌보시는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면 갈수록 후대들이 너무 심한 상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 후대들을 붙잡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후대가 무너져서 가정이 휘청휘청하고 있는 영적 재앙을 만난 그 현장에 예배자로, 증인으로 서시는 겁니다. 아, 예배 속에 모든 게 있구나. 참소만교회에 가서 예배하니까 저 가정이 저렇게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구나. 나도 정말로 저 교회 가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라는 것을 끼칠 수 있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성공한 것입니다. 내가 입에 거품을 물고 이 사람을 교회를 끌고 오려고 발버둥을 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에 흑암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 주변에 그리스도의 빛이 뻗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인생에 평생의 응답으로 다가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인생에 큰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안심하라, 나니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면 모든 것이 정복되어지고 다스려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단 하나의 근심도 겸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뻗어가는 만복의 근원으로 나를, 우리 모든 성도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류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고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며,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 정말로 나의 인생이 하나님 떠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그것이 실제 누려지지 않아서 영적 고아로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심하라, 나니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유 없는 참평안 누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라 하시면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증인이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믿음 때문에 나의 자녀, 자손들이 대대로 실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보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응답이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가정들이 실제 이 응답 누리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